141편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그 다음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같이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예, 좋은 밤입니다. 왜 좋은 밤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밤에 달려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이 밤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어이없이 정말 아침에 나갔지만 저녁에 정말 돌아올 것을 약속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한 물 한 잔을 마셔도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유기농, 안전한 채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또 가장 이제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며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디인가? 그걸 또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주식 열풍이 부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상장주는 어디일까? 어디를 해야 될까? 안전한 투자는 어디 해야 될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특별히 참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면, 너무 다급한 상황에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마음만 허둥허둥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급한 상황,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라면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해봤지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면 안 되는데. 불안하면 안 되는데 한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불안하면 안 되는데 하는 쫓기는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구나. 굉장히 예민하구나. 굉장히 갑갑하구나. 이거를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상태와 나의 삶을,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의 삶과 내 삶의 현실의 상태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주를 바라볼 때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아주 이렇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시편 141편은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쓴 시입니다. 오늘 이 시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낸 삶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지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다윗이 나보다는 몇백 배 지금 힘든 현실이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속히 나를 급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심정이 우리와 오늘 이 밤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상황에서 썼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호와여 내게 속히 오소서. 왜? 주님이 오면 해결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만나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 여느 때같이 금요 철야 예배, 이제 철야도 아니죠. 금요 심야 예배 나오면 찬송을 하겠지.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겠지. 뭐 또 여느 날 같이, 여느 금요일 같이 또 설교 후에는 기도를 하겠지. 그리고는 찬양을 한 후에 또 집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속히 오라고, 속히 와달라고. 그만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다윗같이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은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바로왕에게 야곱이는요, 진짜 자기가 나는 정말 제 인생 돌아보면요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제 인생 사는 것은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다윗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다윗은 정말 왕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위급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수많은 역경과 공격을 몸으로 믿음으로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충직한 종이라고, 정말 충직한 종이라고 칭찬하셨고, 후손이 범죄했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의 후손도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1세대 믿음은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또 으쌰으쌰 가지만 1세대는 정말 힘듭니다. 1대 신앙은 쉽지 않아요.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 38장 5절에도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무개 집사를 생각해서, 아무개 권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왕하 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읽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많은 유산과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되면 내 후손이, 지금 1대 2대는 잘 될지 몰라도 내 후손이 살다가 눈물 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세대보다는 앞으로 세대는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서운 세대가 오기 전에 죽어버리고 싶다고, 진짜 무섭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미미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면 내 자식과 내 증손주 후손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목숨 생명까지도 연장해 줄 수 있고, 그가 잘못한 죄에 대한 형벌도 유예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나의 가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대단한 가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 후손 대대로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나를 기억해서 그 후손을 돌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보람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을 보면 고난 때문에 그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냐 키운 자식 진짜 효자날 수 없다고. 그가 고난 때문에 신앙의 철이 부쩍부쩍 들고, 고난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자신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기도의 손을 잡았듯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지나고 보면은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어지간히 저도 연단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이제는 좀 끝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돌아보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축복이 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피눈물 나고 남몰래 잠 못 자는 밤 자다가도 일어나서 한숨이 나오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주님을 찾다 보고 주님을 붙잡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다져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오늘의 문제 때문에 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겪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겪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단하고 배우고 붙잡을 때 그 고난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 무조건이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위기가 왔다 하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분, 제가 좀 급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급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통행금지가 있었고요. 병원은 약국은 좀 있었지만 병원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고 병원 안에는 항상 사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출퇴근한 게 아니라 이전에 동네 마을의 조그만 병원은 그랬거든요. 그럼 밤에 위급할 때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밤에 12시든 1시든 통금이 있을 때 이 경찰서에 가서 이 도장을 이 팔에다가 급한 사람은 빨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병원에 그 애를 없던 환자를 데리고 가던 문을 두드릴 때 막 진짜 문 안 열어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선생님 문 좀 열어달라고, 사람 죽겠다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고난할 때 이런 심정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 안 열어주시면,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한 번을 기도해도 이렇게 그는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 뭐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찾고 보는 거죠.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분향이라고 해요. 요새도 보면은 무슨 현충원 같은데 무슨 행사 때 가면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분향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분향이지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주문 외우듯이 내가 몇 분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내뱉고 나면 하나님께 이 밤에도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내뱉고 나면 잊혀져 버리는 투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향이라고 했어요. 향은 맡으면 요새 향기 테라피도 있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분향같이 올라가서 향같이 올라가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지금 어떻게 한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했으면 응답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산하시면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상대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중심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응답받아라 옛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놓은 그 기도 주님은 그 기도를 지금도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향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화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은요 정화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냥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기도는 뭐다? 향이다.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는 뭐다? 거룩한 자리다. 향이 올라가는 자리다.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자리다. 이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나와 있죠. 성도들의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저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내 잔을 채워달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이렇게 죽게 됐으면 살려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저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 내용이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목숨이 환경이 삶이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 하죠. 해결해달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악을 제거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달라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입술에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가 툭툭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힘들 때 기도 응답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살아보고 또 여러 가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봤을 때 느낀 건 뭐냐? 참 고난의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가장 큰 실수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그게 다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할 말, 못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면 말을 함부로 뱉게 되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여러분이 딱 고난이 왔다고 생각할 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왔구나, 시험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할 때 말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말수를 고난 때 하는 말은요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말수를 줄이시고 아예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아예 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한 내 말에 내가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종종 보면 고난당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말은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릴 때, 입을 열 때 응답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면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집니다. 신경질이 나고 예민하고 말해서 안 될 말, 해서 될 말, 안 할 말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대로 짜증나는 대로 말을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음식에만 얹히고 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에도 얹히고 체한다라는 거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입을 다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할 말 못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타격과 충격을 받는지 정말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시험의 때 어떻게 해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볼까요? 예, 시작.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대요. 또 잠언 21장 23절 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네. 입과 혀만 지켜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람들 앞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일을 이 목사도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조차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러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초청했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와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과 대가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그 뒷배경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르신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 악해서 조금만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 보면 통곡이 나올 정도로 한탄이 나올 정도로 가슴을 칠 정도로 눈물밖에 지금도요 이 순간에 주님 생각하면 눈물밖에 아니 내 환경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볼까요? 우리 함께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원수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올바르게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죠? 우리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분명한 것은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공중권세를 딱 잡고 붙잡고 돈과 명예와 세상을 가지고 붙잡고 보여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어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결심만 해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랄랄랄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치르신 희생의 대가는 너무 크구나. 엄청나게 크구나. 왜? 내가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악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답이 없다고. 마지막 때는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원수마귀의 존재, 악의 존재를 모르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개인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모든 것은 배경에 뭐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기도해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제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대로 믿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기도할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만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은 읽습니다. 후반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신으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기도가 없다라는 거죠. 왜?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잡고 있고 환경을 잡고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로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만이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만이 삶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4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래요?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죠. 지금 이 기도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그러면서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죠. 여기서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뭡니까? 권세와 부유함과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권세 받고 싶죠. 권세 받고 싶고 대우 받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죠.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그는요, 그것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나 한번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악한 자 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겁니다. 예,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모진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겁니다. 제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생각해서 말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사업을 10년 동안 어려움 당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업하다 망해가지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엄청난 연단을 받은 거예요. 10년 동안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완전히 밑바닥을 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꿋꿋이 교회 나와서. 그런데 10년 하나님 내 연단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나에게 재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문을 열어주셔서 사업의 빅 완전 아이템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에게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10년 연단을 끝내주셨다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활기차게 갔는데 다음 주에 얼굴이 시커매갖고 목사님에게 온 겁니다. 와서 목사님, 아니 집사님 지금 대박 아이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머냐고.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을 잡았다며 왜 이러냐고 했더니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되는 직장입니다. 사업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진수성찬 앞에서 나는 괜찮아, 진수성찬 상관없어?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진수성찬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작정 기도를 2주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내가 또다시 연단받을 순 없다.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하고 그 사업을 피눈물 나면서 카트해버렸는데 그리고 6개월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지금 간증을 할 정도로 제가 그 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눈 감아버리면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외면하면 뭐 세상 다 그렇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열심을 내야 할까요?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더 힘을 써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보세요. 나 같아도 응답하겠다. 지금 죽게 됐는데 진짜 이렇게 오죽하면 하나님 나 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쳐서 무찌르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러니까 아무나 큰 능력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큰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데 복이 저절로 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욕심과 그리고 유익과 믿음을 떠난 이런 나의 환경, 악인의 진수성찬 먹지 말게 해주시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응답할 정도로 변화만 된다면 그렇게 목 놓아주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응답받으려면 나의 변한 거예요. 그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때가 달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은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도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엄청난 왕으로 세워주셨고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다윗을 사랑합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 저는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변했나 보다 하면은 또 뒤로 가고 좀 변했나 보다 하면 뒤로 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만 된다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알면서도 끌려간다라는 거죠. 반드시 다윗에게 하신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도 왜 이렇게 다윗이 했을까?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믿었던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악인을 향해서 그는 손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죠. 어떤 위협이 와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보세요.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는 무너진다.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독약인 줄 알고 향이 좋다고 독약을 마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악한 자들도 두렵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도 무섭지 않고 실패하고 조롱하고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것도 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많이 깨달으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지만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죄와 어울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혼은 주님 앞에 설 때 저 목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 하겠어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죄가 감춰지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나를 인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날 텐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자기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삶의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을 이렇게 메시지로 주신 것은 우리도 자신의 변화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당할까? 그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변화, 여러분 안에 지금 의심이 있다면 의심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새 찬양이 변화되는 만큼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걷는 길에 자국이 남습니다. 우리가 한 기도의 길에는 응답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특히 부산은 참 열정적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이제 뭐 이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진짜 지자체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곧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삶에 이전 삶보다 더 확실하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신이 또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이상 반응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